우리는 지난주 추수감사주의를 통해 감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인정하고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본분이며, 또한 이 감사는 공동체적 감사의 축제가 되어야 함을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수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두어 드리는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자연을 잘 가꾸고 보살펴야만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추수는 혼자 개인만의 것이 아닌 모두가 함께 힘을 합한 협력과 연대의 정신이 또한 이 추수에 곁들여져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에도 이 두레라는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농사일을 위해서 마을 주민들과 서로 힘을 합하여 이 추수를 하고는 농산일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추수는 개인만의 축제가 아니라 이 자연과 함께 또 모든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축제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감사의 제목이나 형식적이고 어떤 기능적인 감사 또는 자기 위한 정신승리라고 그러죠. 그런 것을 위한 감사의 절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이처럼 교회는 그동안 개인적인 구원과 감사를 주로 강조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배운 것은 복음이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새 창조 아래 세워진 하나님 나라를 뜻하며, 이는 율법으로 인한 차별이나 분열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복음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서로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통해 또한 서로의 짐을 져주며 이를 통해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은 이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는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과 더불어 갈라디아서 전체의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정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자신은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신의 마음이나 자아의 죽음이 아닌 예수의 십자가로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부활의 삶, 즉 새 창조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는 내가 죽어야지, 아이고 내가 아직 살아서, 우리는 단지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새 창조의 삶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더 이상 내 노력과 성취로 이루어내는,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예수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게 자랑할 것은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제 1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을 보면 조금 의아한 구절이 등장하는데요. 자,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바라보니 언뜻 보면
이 표준에 따라 사는 사람들과 이스라엘, 즉 유대인을 구분지어서 바울이 축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두 무리를 함께 축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제껏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본문에서도 바울은 명확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3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인데요.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아멘.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바울은 구분짓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라고 바울은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표준에 따라가 사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이 두 분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번역의 뉘앙스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쉬운 성경이라는 번역의 성경이 있는데요. 쉬운 성경의 번역을 보면 그 의미가 조금 더 쉽게 와 닿을 수 있습니다. 쉬운 성경의 버전으로 이 1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을 따르는 사람 곧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바랍니다. 원어를 들여다보면 그리고라고 번역할 수 있는 헬라어 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and, 그리고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즉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앞에 있는 문장을 강조하는 것으로 번역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 카이를 즉, 곧 이런 단어로 번역된 부분이 있고요. 또한 여러 헬라어 문헌 안에서도 이 카이라는 단어를 그리고라는 의미보다는 즉, 곧 이런 의미로 번역했던 부분들을 여러 부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새로운 하나님의 이스라엘, 즉 그리스도로 죽고 다시 사는 새로운 창조의 백성의 표준을 따라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부류가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이스라엘, 즉 그리스도로 죽고 다시 사는 새 창조의 백성의 표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할례와 같은 율법으로 것과 같은 것으로 규정짓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은 단지 윤리적 규범에 따른 착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세워진 공동체이며 무너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이 있죠. 너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새 창조가 이루어진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결코 버려지거나 포기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취되어서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모든 지역을 넘어서서, 지리적인 조건을 넘어서서 인종과 인류, 세대와 나라, 언어와 문화를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말이 이스라엘인 것이지 더 이상 이것은 이스라엘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이 역사 안에서 이것을 깨달았던 바울의 심장소리와 그 호흡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슴 떨리고 벅찼을까요? 왜 우리는 그동안 개인적인 구원에서만 머무르고 그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만을 강조했을까요?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큰 꿈을 우리가 함께 가슴속으로 느끼지 못했을까요? 이 땅에서 누려야 하는 것을 우리는 왜 놓치고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나도 선명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약에서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동일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분의 이야기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곧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성경을 읽어내는 것이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가끔은 제 자신 스스로가 너무 초라하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목사로서 부족함이 나에게 있음을 보게도 됩니다. 그런 것이 느껴지다가도 이런 복음을 발견하고 우리 해분인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내가 해분인 교회 담임 목사가 되길 참 잘했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평생에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다라면 이 얼마나 아쉬울 뻔했습니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비전을,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말씀들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좋으시죠? 바울도 그랬던 것일까요? 바울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입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바울은 먼저 많은 고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물리적인 폭력에 시달리기도 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의 거짓 교사들은 바울을 음해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사도의 자격이 부족하다라고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바울을 비난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자신과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깎아내리는 모든 시도를 멈추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몸에는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니고 다닌다라고 말합니다. 고난과 아픔은 그의 몸에 오롯이 상처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상처는
단지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 그의 몸에 깊이 패인 상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이 고통의 상처, 때로는 영광의 상처라고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혹시 여러분 영화 안에서 밀정이라는 영화였나요? 그 영화의 끝부분에 대한 독립군 안에서 이 밀정 역할을 했던 그래서 친일 행적을 펼쳤던 이정재 역할이었나요?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총자국은 언제 어디서 난 총자국이고, 여기에 난 총자국은 어디에서 맞은 것이고, 여기에 있는 칼자국은 뭐라고 하면서 자신의 상처를 들여다 보이면서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애썼는지 보이냐고. 그렇게 했던 장면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잠깐 기억이 났는데요. 바울은 이 사람들아, 내 몸에 난 이 상처를 봐라.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날 좀 그만 무시해라. 그런데 정말 바울이 그런 의미로 이야기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오늘이 예수의 상처 자국이라는 말을 예수의 흔적이라고 번역했는데요. 바로 그 예수의 흔적이 바로 예수의 죄송합니다. 예수의 상처 자국이었습니다. 머리에 가시 면류관, 온몸에 채찍으로 살점들이 뜯겨져 날아간 상처, 손과 발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상처가 바울 자신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할례를 통해서 몸의 흔적을 새기라고 말하고 있지만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을 몸에 새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상처를 헬라어 스티그마라고 표현합니다. 이 스티그마라는 이 단어는 상처라는 의미도 있지만 낙인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말은 노예의 주인이 자신의 노예임을 표시하기 위해 몸에 새기는 낙인을 뜻합니다. 이 지워지지 않는 낙인은 죽을 때까지 이 종이 주인의 소유임을 늘 증명해 줍니다. 바울은 아마도 이 의미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상처를 두고 하나님의 낙인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자기 자신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그는 늘 기억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그러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몸에 난 상처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새겨진 몸의 상처들을 치료하다가 깊이 패인 고름을 짜내며 험한 산길과 동상에 시달려서 고통과 상처로 가득한 자신의 발을 치료하다 자신의 발과 손을 바라보며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새겨주신 낙인,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종이다, 그렇게 하며 그 상처에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무엇보다도 바울은 이 상처는 예수의 상처 자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로 죽고 다시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고난과 부활에 동참한 그의 몸에 새겨진 표지였습니다. 그는 옷을 갈아입을 때도 몸을 씻을 때도 때로는 그 상처가 욱신거려 몸이 아플 때도
쓰라릴 때도 그는 늘 나는 오늘 예수와 죽고 나는 예수와 함께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기억하며 예수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서는 이 예수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때로는 여러분들의 몸에 예수의 흔적, 예수의 상처 자국이 있으십니까? 우리 역시 고난의 상처, 그런 것들이 몸과 마음에 깊이 새겨질 때가 있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이 상처가 나로 하여금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흔적으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고난이 은혜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원망과 좌절, 불평과 상처로만 남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상처를 통하여 예수의 자국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상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 속에 깊이 새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고난이 우리를 다 피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는 그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괜히 은혜 세게 받았다고 하나님 저에게 고난의 영광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하지 마십시오. 그런 기도 안 해도 충분히 고난을 받을 여지는 많이 있습니다. 진짜 큰일 납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왔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이끌어 가시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들이, 그 상처들이 언젠가 은혜의 흔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신약학자 톰 라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주님께 속한 것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데 사용되었고 마지막 날에 주님에 의해 일으켜질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때 상처 자국들은 영광의 이름표가 될 것이다. 멋진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의 몸은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는 사용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 몸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그리고 우리 몸에 난 이 상처 자국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었던 영광의 이름표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빌면서 갈라디아 서신의 펜을 이제 내려놓았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들의 늘 마지막 부분, 대부분은 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그는 빌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늘 마지막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은혜 말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말고 우리가 무엇을 물려주고 우리가 무엇을 고백할 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빌어줄 축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결국 은혜입니다. 모든 서신서, 이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로마서부터 그리고 모든 서신서에 이르기까지 그가 하는 이야기를 한마디로 말하라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말해도 이것은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하나님의 새 창조,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삶, 유대인이 아닌 예수로 인해 우리 모두가 의롭게 된 사건, 성령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삶, 서로의 짐을 지는 공동체, 이 모든 갈라디아서의 이야기들, 이 모든 것을 단 하나로 이야기한다면, 단 하나의 말로 우리가 마무리한다면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단어 안에는 복음의 모든 서사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그분이 저 십자가의 고통을 참을 수 있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한 이 모든 이야기들이 은혜라는 단어로 집약됩니다.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은혜를 알게 된다면 우리 공동체가 서로의 짐을 져줄 수도 있고요, 육신의 욕망보다는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의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우리가 의로운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으로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메시아 안에서, 즉 그분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새로운 창조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이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사라지면 일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종교는 폭력과 배타주의만 남습니다. 그것은 이미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었습니다. 중세 십자군 전쟁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 제국주의는 기독교 국가가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기독교 국가였던 영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아편을 중국에다 팔았습니다. 청교도의 나라 미국은 1621년 자신들이 정착하고 농사를 짓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초청해서 축제를 벌입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의 절기를 보내고 난 후 50년이 지나 청교도들은 그때 자신들을 도왔던 완파노아그족을 모조리 학살합니다. 문제는 땅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은혜가 사라진 기독교 국가는 이처럼 폭력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을 흑인 노예를 징슴처럼 부리면서도 그들은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했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땅과 분리된 하늘나라, 천당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갈라디아서를 이신칭의로만 이해하려 했습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는 이야기가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갈라디아서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전체를 들여다보면 바울은 더 많은 은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서 천국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았던 것을 천국에서 부자로 보상받을 수 있다라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죄송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만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천국에서도 우리는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천국에서도 딱히 감사할 이유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복음, 그것은 지금 이 자리, 이 땅, 우리의 모든 현실과 상황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이며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답하는 교회. 올 한 해 우리 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려 애쓰며 때로는 그것을 누리고 살고 있었습니까? 사실 뒤돌아보면 오히려 우리에게 수많은 상처들만, 부족함만 여겨질 뿐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포기하지 말고 때로는 그 상처로 인하여 깊어졌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명예를 지켜가며 우리 함께 이제 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심각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는데, 그런데 과연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 천국이라고 우리는 정말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는 살지는 못하는데요, 나 죽으면 천국 가서 나는 그때 돼서야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우리는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언젠가 누군가에게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내가 죽어서 천국이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충분히 하나님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나는 지금 충분히 하나님으로 인해서 너무나 기뻐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는 이 땅 안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결단에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 길로 나를 붙드시니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영에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라도 지키지 못하니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니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영에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다시 한번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우리 지난 갈라디아에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주님, 오늘 우리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새 창조된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난 갈라디아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이 언약 안에 신실하셨음을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들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가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서로 함께 살아내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때로는 깊은 상처가 주님을 향한 깊어진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두 함께 예수로 사는 삶이 모두가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주님 오늘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복음이 우리의 모든 삶을 자유케 함을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우리들의 모든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며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을 따라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